오늘 우리 시편 80편을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나가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평 같으며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공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적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말씀에 먼저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저 따라서요. 우리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좀 창피해요? 아니 창피하지 않지요. 여러분 다 깨어있는 다섯 처녀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편 80편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하는 시편 80편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법궤를 앞세워서 움직였습니다. 법궤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그렇죠? 그래서 법궤를 이제 늘 가지고 모셨는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여기 단이 있고. 그래서 요단강은 우리가 복수하면 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다. 그래서 요단입니다. 그렇죠? 저 따라서요. 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 그래서 요단이다. 요단은 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갔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죠? 동쪽으로 서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맨 요단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있었던 게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처음에는 길갈의 법궤를 안치했어요. 그래서 길갈이 처음에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실로로 옮깁니다. 실로. 그래서 길갈에서 실로로 이 성소 옮기게 되죠. 예. 그러니까 실로가 성소가 된 것은 그것은 바로 실로에 뭐가 있었다? 법궤가 있었다. 실로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실로에 법궤가 있을 때 실로 성전의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라고 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엘리에게 아들이 둘 있었어요. 누가 있냐면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시대가 나오는 성경이 이제 사무엘상 3상 1장서부터 4장까지 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4장까지.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났죠? 실로 성소에서 자라났어요. 실로 성소에서. 그래가지고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린 사무엘이 자라났죠. 사무엘의 어머니 성함이 뭐던가? 한나가 어디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죠? 성전. 어느 성전일까? 실로 성전에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뭐가 있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어디서 있었느냐? 아벡이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아벡이라는 장소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제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1차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그 다음에 2차로 전쟁이 벌릴 때는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실로에 있는 벗개를 아벡으로 가져왔어요. 아벡으로. 그래서 전쟁의 장소에 하나님의 벗개를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의 벗개는 뭐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를 거두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2차 전쟁을 합니다. 근데 2차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그러니까 1차 전쟁 때는 4,000명인데 2차 전쟁 때 무려 3만 명이 죽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뭐 큰 낭패인데 더 큰 낭패는 뭐냐면 이때 뭘 뺏기냐면 벗개를 블레셋한테 뺏깁니다. 벗개를 블레셋이 저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요. 다곤 신전으로.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죠. 그 블레셋 사람 섬기는 신전으로 가져간다고. 이제 그때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부인이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를 출산합니다. 출산할 때 이 부인이 죽어요. 이 상고를 겪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이가봇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불렀어요.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저 따라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것이 이가봇이에요. 근데 이러면서 엘리도 물론 의자에 앉았다가 꼬꾸라져서 목뼈가 부러 죽죠. 엘리도. 이제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 얘기는 지금 벗개를 블레셋에 뺏겼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벗개가 이제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에스겔은 맨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 이제 끌려갔어요. 실제로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그보다 10년 전인 597년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누가 같이? 여호와 기인이라는 왕하고 같이 끌려가요. 여호와 기인이라는 왕하고 이제 에스겔이 같이 끌려가죠. 에스겔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의 일을 다 볼 수 있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처음 부분은 비록 이 사람의 몸은 바벨론 그발강가에로 끌려왔지만은 이 사람의 눈에, 에스겔의 눈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 눈으로 보게 돼요. 그때 이제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뭐가 보여지냐면 예루살렘 성전 벽에 온갖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전벽에 온갖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다 그 우상들 앞에 절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또 보여지냐면 이 바벨론이 숨기는 신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이 담무스라는 신 앞에 이스라엘 여성들이 다 절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변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이 됐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걸 갖다가 에스겔서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떠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나중에 우리가 37장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또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파괴 또는 심판,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10장에 떠나니까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80편은 무슨 얘기냐면은, 시편 80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3절, 7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에스겔서 시편 80편을 좀 보겠어요. 시편 80편을 보면은 첫째 3절을 보겠어요.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비춰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죠? 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를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무려 19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절인데 몇 번이나 시인이 요청하고 있냐면 무려 3번씩이나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면은 뭐가 나온다? 심판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 그때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벗개는 빼앗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이 떠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요? 파괴돼 버리고 마는 거지. 587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가 거룩성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파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0편이다. 시편 80편의 배경은 뭐냐? 배경은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922년에 죽으면서 나라가 두 쪽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922년에서 722년까지 외우기가 쉬워요. 922 빼기 722년 200년이에요. 딱 200년을 존속합니다. 그런데 이 732년에 BC 732년에 이미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왕한테 망했어요. 이미 망했다고. 이미 망했기 때문에 이때 왕이 이름이 뭐냐면 베가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베가. 이 베가 왕을 죽입니다. 죽이고 이 아시리아가 누구를 세우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예언자하고 동명인이에요. 호세아라는 자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왕이 된 것은 백성이 뽑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켰어요? 아시리아가 시켜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 얘기 좀 우리가 좀 하지만은 이 호세아라는 왕이 되고 나서 호세아가 이 미련하게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왕 그 당시 애굽왕의 이름이 소예요. 소라고 하는 애굽왕을 의지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아시라의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이 올라와서 722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완전히. 그러면 지금 시인은 어느 시대에 쓰여진 시냐? 732서부터 722 요 사이에 쓰여진 시예요. 아직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아시리아에게 엄청나게 핍박과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벌써 이때 이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이미 다 이 아시리아나 제3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미 이때. 그러니까 상당히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오늘 시편 80편이 쓰여졌다. 그렇죠? 시편 80편이 언제 쓰여졌다 그랬어요? 732년서부터 722년 사이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고 한 90% 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가라는 왕이 죽고 호세아라는 왕이 있을 때, 호세아라는 왕은 아시리아가 시켰어요. 자기 백성이 뽑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시대에 이 시가 쓰여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때죠. 굉장히 어려운 때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시편 80편 1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와요? 목자로 나오죠. 그렇죠? 이 80편 1절에는 요셉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 이건 뭘 의미할까? 하나님을 의미하지만은 우리가 법궤를 보면은 법궤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궤. 근데 법궤 양쪽에 그룹이 두 개 있어. 법궤 양쪽에 그룹이 두 개가 있대도. 그래서 법궤를 가리켜서 그룹 사이에 거하는 이여 그랬어. 양쪽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 천사 모양을 한 그룹이 두 개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거하는 이여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시편 80편 1절에 그룹 사이에 거하는 이여 하면은 뭘 구체적으로 말할까? 법궤를 말하죠. 근데 법궤는 또 뭐를 의미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제가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베냐민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두 개의 지파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건 남쪽 유다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2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해요? 에브라임이라고 말하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말하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어떤 관계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어떤 관계예요? 안 들린다. 어떤 관계? 예? 형제 관계지. 누구 집 아들인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예. 요셉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할아버지가 돼. 예,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요셉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을 만든 중추적인 세력이 바로 뭐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왜? 여로보암이란 자가 열지파를 끌어다가 북이스라엘 만들었죠. 그때 여로보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에브라임 지파. 그렇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남쪽 유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뭐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3절 여기서 주의 2절에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용력은 하나님이여 힘을 좀 내세요. 힘을 내셔가지고 우리를 이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그렇죠?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할까 기도 안 할까?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야.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구약에 또 있는데 누가 있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이같이 그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사울 왕이 열심으로 기도해요. 응답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림과 둠림이 있잖아. 이거 갖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우림과 둠림이 있잖아.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대답지 않으셔. 어느 선지자도 사울에게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뭡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눈물만 먹고 삽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만 먹고 삽니다. 6절에 우리로 시작 우리로 우리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원수들이 웃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7절 다시 한번 또 간구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였죠? 이거 그냥 한 3년 된 것 같으네. 3일 전 설교인데. 뭘 했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딱 머리에 남은 게 뭐 있을까? 지난주에 설교에. 제목은 여러분들 몰라도 돼. 뭐가 남아요? 지난주 설교에.
역전승이 남지. 역전승. 역전승이 남죠. 또 뭐가 남을까? 다음 주일날 지난주에 설교 다시 한번 리피트할까?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포도원. 그렇죠.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도대체 나는 이 성경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다. 어떻게 새벽 6시에 들어와서 오후 6시에 들어간 사람하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오후 6시에 들어간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한 대는 주느냐.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있다 그랬어요. 키가 있다 그랬어요. 열쇠가 있다 그랬죠. 그 열쇠가 뭡니까? 포도원을 뭐로 보느냐?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포도원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준표 목사님이 운동장에서 시작할 때 어린이 놀이터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한 분도 있어요. 그분은 새벽 6시에 들어온 분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한 10년 전에 오신 분도 있어. 또 작년에 등록하신 분도 있어. 그런 분들은 다 오후 5시에 들어왔을지도 몰라. 그렇지. 그러면 놀이터에서부터 한식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을 2번 받고 1년 전에 한식교회 온 사람은 구원을 1번 받나? 구원은 몇 번 있어요? 1번 있어. 그렇죠. 그래서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 구원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면 제가 포도원을 뭐로 보느냐? 포도원을 이스라엘 또는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봐라. 이런 말씀했어요. 자, 오늘 그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8절 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애굽했어? 애굽에서 나왔지. 그렇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빈 땅이었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7 족속을 내어쫓죠. 그 바로 그 얘기야.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 7 족속을 내어쫓으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근데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이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평목 같으며 얼마나 포도나무가 잘 자랐니? 백평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나안 땅에 와서 크게 모여 번성했다는 거지. 크게 번성했어요. 어느 시대에 번성했을까? 어느 시대? 다윗 왕 시대에 번성했죠. 북이스라엘은 어느 시대에 번성했을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번성했어요. 그것이 주전 786서부터 746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 786서부터 746에 이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번성했어요. 근데 그 번성했던 나라가 746년까지 번성했던 나라가 732년에 망했어. 아까 내가 732년에 망했다 그랬잖아. 732를 빼면은 불과 12년, 14년 뒤에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14년 뒤에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갑작스럽게 몰락의 길로 걸어온 거죠. 12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으시고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포도원을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이 번성했던 포도원이 급작스럽게 망한 거야. 급작스럽게. 그렇죠. 746년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12년 뒤에 급작스럽게 몰락의 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급작스럽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다시 또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죠. 그렇죠? 간구하는 거. 1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좀 돌이키세요. 얼굴을 돌이키시고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이 포도나무는 누가 심었습니까? 주님이 심지 않았습니까? 이 줄기가 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16절 시작.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소화되고 불타버리고 작벌당하며 누가 다 베버리고 그 다음에 주의 면책, 주의 심판을 위하여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나무가 불타버렸고 포도나무가 불타버렸고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작벌당하고 있고 배임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부르짖죠. 그러니까 17절에 또 외조청하는 거죠. 17절 시작. 주의 이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서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할 때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될 거 아니야. 지도자 없으면 안 되니까.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지도자를 다시 세워주시면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18절에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뭘까? 주에게서 멀리 간 거야. 결국 우상숭배라는 것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상에 빼앗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18절에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오니하오리니라는 말을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주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다시 주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슈브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슈브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되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또 처량한 거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탕자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게 망하는 게 원인이야. 아버지 집을 떠난 게. 망한 게 딴 게 아니야. 사람들은 탕자가 말이지 무슨 돈 가지고 화랑방탕에 있어서 망했다. 그게 아니라도 원인은 그 전에 있는 거야. 아버지 집을 떠난 게 망한 거라도.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돼. 그렇죠?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 정확하게 못 쓰는 것은 사람들이 탕자가 돈 가지고 화랑방탕에 있어서 망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돼.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야.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게 원인이란 말이지. 원인. 그렇죠? 원인이. 졌다. 탕자가 망한 이유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원인이다. 여러분과 저도 왜 하나님께 매맞을까? 마음을 떠나서 그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떠나서 그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다시 보겠어요. 시작.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주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소생케 살려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시 한번 19절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거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들 이가봇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이가봇이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랬나요? 주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것이 이가봇이야. 이가봇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의 영광 찬란해. 우리가 찬송가 488장 불렀어요. 그렇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읽어 나가겠어요. 결론 같이 보습니다. 시작. 시편 80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로 나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주변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이키시어 하나님의 백성의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즉 은총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은혜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주임을 떠날 때 바로 거기에 패망과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까? 여기서 스톱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시원치 않아? 딴 데 있는 것 같아. 연속국에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시간에 나오는 연속국. 난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에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탕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